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난 건 은혜입니다. 시작. 우리 애들이 궁금해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가워. 시작.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한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딱 저겁니다. 어른들 예배는 조용해야 하고 좀 딱딱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뭔가 모르게 지금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분잡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체감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야, 아들아, 목사님 봐봐. 교회 9시까지 오기가 힘드나 안 힘드나? 그래, 힘들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힘들다 맛밖에 안 드립니다. 힘들어요. 공부하는 1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이게 아닌데 미리 맞춰보고 올 건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 하면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 이유가요, 이 뇌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어릴 때 뇌는요, 이 신경세포들이 이 정보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을 슬로우 모션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기억력도 좋습니다. 뭔가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구경 가다 보면요, 아이들은 막 날아다닙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좀 천천히 좀 보고 와라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벌써 다 봤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슬로우 모션으로 이 인생을 경험하는데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뇌는요, 점점 느려집니다. 새로운 경험의 빈도가 줄어들고요, 일상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뇌의 활동이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듬성듬성 보는 거예요. 1월이 지나면 금방 3월이고 3월이 지나면 벌써 9월이고 12월 달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봄도 없고 가을도 없습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할까요? 당신의 나이가 좋을 때입니다. 시작.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라는 강 위를 건넙니다. 어른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년도 누구도 이 흐름의 세월은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로 유명한 하이데거는요, 인간을요,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란 흐름에 던져져서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종종 내일을 모른 채 지금 여기에만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저 위틴즈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소망이나 희망이 보입니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른 세대는요, 우리 때만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는요, 우리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요,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잊은 채 서로를 연결하지 못한 나머지 각자의 시간대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단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요,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이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여호와의 위대하신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씩씩합니까? 오늘 이 시편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성막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나 묵상을 가지고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실패 역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신이나 자기 조상들이 지나간 이 역사의 흔적들, 그것도 조상들의 치부를 덜추어내는 것은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나쁜 성향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조상들의 죄를 덜추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기록되어져 후대에 알려져서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록하고 보관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자기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런 본능을 가지고 구전으로, 다시 말하면 말을 통해서 말을 계속 전달하고 전승하고 전수했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불러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기 좋도록 전승했고, 설화를 통해서 전승해서 후세 사람들이 오늘 일어난 일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각종 저장 매체와 기록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굳이 이전처럼 기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우리가 스마트 이 기계에 펜을 꺼내 들고 그 위에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기록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한 세대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관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비유로 굉장히 쉽게 가르치고 드러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른들만의 신앙 체험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숨기지 말고 선포하고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신앙의 연대를 이루면서 세대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교육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멘토로서 자신의 삶과 신앙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조건 가르치는 자리를 고집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대는 어른들을 답답한 권위로만 여기고 오늘날 사용하는 비속어로 말하면 꼰대라고 말하면서 듣고자 하는 생각은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 하나 없는 강처럼 서로 건너가지 못하고 이 각자의 편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끝없이 서로가 이해해야 됩니다.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의식적으로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판단을 아랫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그 자녀들의 말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말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딱 두 자입니다. 아 진짜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시작. 저게 팩트입니다. 네. 저게 진짜입니다. 네. 뭔 말입니까? 좀 많이 들었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갔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 부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제 딸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이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 레스토랑 죽이지 않냐고. 분위기 정말 좋지. 이러니까 이 딸의 말을 듣는 아빠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야, 이게 정말 비싼 것 같다. 우리 그냥 국밥 한 그릇 하자. 이건 이 완전 다른 세계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 몇 %? 제로입니다. 한 대학생의 꿈을 묻습니다. 그래, 학생은 꿈이 뭔가? 학생은 아주 당당히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네, 제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약간 늦게 오죠. 뇌가 느리다니까, 어른들은요. 지금 집에 가서 웃을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아이들의 반응을 들으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이들의 언어는요 외계 언어와 똑같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만 이해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줘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가르치면요 튕겨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당시 이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예리한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가 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란 단순히 내 생각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의 파트너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더 귀찮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서도요 충분히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왜 실패를 그렇게 반복했겠습니까? 오늘 이유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원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이런 시설들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쉬울까요? 아침 9시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몇 시에 나옵니까? 10시 반, 11시도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9시 나온다니까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보통 8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그래야 9시 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요, 교회보다요, 지금 이 아이들이 설교 듣고 있지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지금 앉아있는 기적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저렇게 앞뒤를 보지만요,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얼마나 저 아이들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보다요, 놀이 공간이 많고 문화들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하면요, 저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요, 학업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강요, 친구와의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빈 공간을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재산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물리적으로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빈 공간이 지금 신앙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신앙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 빈 공간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더 채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에요, 제가 보기에 90%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침 일찍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위대한 인물이 될지 어느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요,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목사도 나오고요, 선교사도 나오고요, 교수도 나오고요. 너희들이 아멘해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공을 쫓아가지만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만이 미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요, 1세대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믿음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이 철학자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그냥 방치하고 둘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 위에 소망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이해하려고 애쓰시고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시대가 달라서 너무 멀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들의 신앙 이야기, 우리 어른들의 인생의 경험들, 우리 인생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의 심령에 소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이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듣고 이 신앙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세대는요, 시간 속에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로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절된 세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 어른들과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시간의 강 위에서 소망의 다리를 놓는 거룩한 출발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